신방계 동산에 벚꽃이 만발했고요. 또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신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원래 꽃동산이었잖아요. 이 아름다운 봄, 코로나 때문에 이 봄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고 믿고 이제 이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빌면서 부활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이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사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며 부하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동분서주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면서 이 주님의 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사랑에 대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중기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험악한지요. 언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시하게 믿고 시시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앞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어서 아멘. 성도님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신망의 엘리엘 동산, 호세아 동산, 신망에서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의 시나이 마을에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망회를 개척하시고 40년 동안을 장애인을 위하고 신망의 부흥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신 김영환 목사님, 조지현 사모님 건강히 축복 내려주셔서 아멘. 신망의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장애인들이 신망의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이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오늘이 영상 예배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한데 모여서 다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 안사옵나이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항상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님이 딸 6을 낳고 7번째로 낳은 아들이었기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누님들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덕분에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책을 읽으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힘이 됐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한석봉을 비롯해서 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갔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 강릉에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 한양까지 또 한양에서 강릉까지 걸어서 한두 달 만에
사랑하는 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참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정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받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개인 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 없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불타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니겠어요? 천국이 뭐예요? 이 사랑이 가장 뜨겁게 확산되어져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는 게 천국이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뭐예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이 부활의 목적 하나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겠지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 너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너의 몸, 너의 피를 흘려서라도 옆에 있는 동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해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이시한 12 제자들에게는 이 사랑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결국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 떠나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옳소 나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하고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이 사랑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500여 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들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뜨겁게 실천하는 기구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불러주십니다. 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부활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불러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주었으니,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가니 너희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아니 나의 손발이 되어서 내 대신 나처럼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확증시켜라 라고 하는 이유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목회자들도 욕을 먹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랑을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도 먹고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 않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바로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나마 12제자 중에서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한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 찢어지게 비통해 하면서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리고 부축을 하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바로 그 어머니 곁에 요한이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가니 요한이도 저절로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러잖아요. 요한이는 그나마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지금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까지, 어머님이 실신해서 쓰러질 그 위기까지 옆에서 돌보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어머니여 보시옵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육신적인 아들 아니잖아요. 생리적인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요한이가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에게는 요한아 보아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꼭 낳았으면 어머니일까요? 낳은 정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기른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만 있다면 꼭 육신적인 DNA를 물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예인입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할지라도, 내 옆에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대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면 되고, 요한은 요한이대로 사랑을 회복한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병으로 가장 무서운 병, 우울증을 꼽습니다. 이 우울증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거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 사랑을 받는 줄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비행이 되고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 느끼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 스스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행동, 비행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비행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랑을 회복한
요한이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너희들이 어디서 이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너의 처음 그 뜨겁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망받지 않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축복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회복한 요한이는 사실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가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5권이나 기록을 하는데, 요한이가 기록한 성경 이 5권을 읽다 보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전체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는 5장입니다. 근데 30번이나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번이나 13절밖에 없는 이 짧은 요한 2서에서,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이나, 합치면 몇 번이에요? 39번. 구약 39권 39번이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오직 그냥 사랑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회복을 요한이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직접 이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지난주에 부활 후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상급을 주러 다시 이 땅에 오겠다. 5가지 명령과 2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4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40일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 서서 아주 은은하게 예수님인 것을 비춰줍니다.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봐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만나고 그리워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한이는 이 사랑이 있으니까 멀리서 제일 먼저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못 보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 답답했던 마음, 허전했던 마음, 그리고 텅 비어있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까,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흐뭇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베드로에게 직접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3번씩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 사랑에 결단을 하고 사랑의 제자가 되라, 사도가 되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성도 되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네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전도를 하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목회자요. 이게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말아먹어 버릴 텐데요. 기업에서도 후계자를 찾을 때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쓰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기업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잘 보존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큰아들이든 막내 아들이든 또는 딸이든 상관없잖아요. 가장 아버지를 사랑해주고 기업을 사랑하는 그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서 후계자 삼잖아요.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먼저 나를 불러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내 교회를 맡기겠다. 네가 사명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시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원장님, 국장님, 팀장님 누구에게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 장애인 이용해서 자기 영달을,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장애인을 누가 제일 사랑할 것이냐, 이 모습을 보고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라면 설립자인 제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 뜻을 따라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야 한다. 강조하고 다짐을 받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교회를 네한테 맡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는 드디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요, 베드로 전서도 짧습니다.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에는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부인했고 멀리 가버렸고 잘못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지면서라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너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였지만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은 바로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명도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잖아요. 한 아기를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DNA 혈액검사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사랑을 누가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칼로 튀기자는 거예요. 쪼개버리자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묵묵히 쳐다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 여인이 어머니다. 이렇게요, 사랑을 회복한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이 아이를 저 어미 품에 안겨주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주간 정말 간곡히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다. 어떻게요? 방법은 각자 찾으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회복된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돌아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못마땅해서 서운해서 불평하고 또 험담했고 또 상대방을 못살게 굴였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 허물을 다 덮느니라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또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 한번 덮어드려 보자고요. 당신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할 때는 반항심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못하지만 그냥 사랑으로 덮을 때 그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망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능력과 또 내 양을 먹여라 치라 교회를 맡기마 사명을 맡기마 하신 그 귀한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뜨겁게 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엘리엘 동산 때문에, 호세아 동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방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의 종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또 지역에 그리고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의 종소리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확대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꼭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활주일 감사 예물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신망에는 계좌로 또 엘리엘 동사는 직접 만나서 감사 예물로 여러분의 부활에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주현 원장님께서요, 사모님께서 전도사고시 합격을 해서 이번 주 중에 합격증을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이제 내일이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엘리엘 동산도 호세아 동산도 그리고 우리 신망에도 우리 장애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부활 주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가슴에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제자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엘 동산도 호세아 동산도 우리 신망에도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사랑의 종소리를 온 우리에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과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심령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80억 인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신망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우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